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선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을 날마다 비추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탬버린이 더 커도 될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거인 코리 텐붐 여사는 1892년 네덜란드 할르렘이라는 곳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일란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 코리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수용소에 갇혀서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감이 되었습니다. 4개월간 독방 생활을 하던 그는 어둠과 악취 또 옆방에서 쉬지 않고 질러대는 비명소리에 자신이 고문받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루하루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벽을 밀어내기라도 하듯 손을 번쩍 들어 그 벽을 밀면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제 제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코리 여사의 눈에 바닥에 기어가는 작은 개미가 보였습니다. 근데 개미가 이렇게 쭉 가다가 그 앞에 물을 만나자 바로 그 옆에 있는 벽 사이에 틈을 타고 그곳에 바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코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야,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을 찾아서 달려가지 않느냐. 바닥에 있는 물을 보고 달려가는 그 개미와 같이 너는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고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저 개미와 같이 나에게로 달려오거라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그 수용소의 생활을 잘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도 알고 신앙도 있고 또한 신앙의 경륜도 있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몸을 맡기면
그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넘어 우리를 그 품에 안겨주시는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거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루터가 선포했던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야 된다,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바라보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통독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화요일날 통독 모임에 다 나오십시오. 그런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라틴어 성경 보신 적 있으세요? 신학교에 가야 라틴어 배우는데 이 당시에는 모든 그 미사를 드리는 그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도들은 그 말씀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직자들이 그 말씀을 읽고 또한 해석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권위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시대에 이 루터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가인보다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아벨과 가인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씀이 없었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벨이 그의 양과 기름을 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가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기른 그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벨은 피의 제사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사실일까요? 레위기서 6장에 보시면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피의 제사도 있지만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받지 아니하실까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뭐 드려요? 과일도 드리고, 그죠? 여러 가지 곡식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는 무엇을 드리느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에게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초하여 믿음으로 양과 기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의 고집과 또한 그의 확신으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죠.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죄 사함을 받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길이죠. 믿음이 아닌. 첫 번째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해 성사라고 해서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러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 주고 면죄부 사면, 아니면 고해 성사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면, 제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하면 제가 사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면죄부나 고해 성사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없는 것을 믿을 때가 있어요. 없는 거. 여러분들에게 뭘 믿으세요 하면 그냥 믿죠. 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어떤 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믿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믿음 생활할 때부터 이렇게 믿었어요. 그냥 놔두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이 모든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어요? 예? 300년.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에녹이 965세? 네, 365세를 살았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살 때부터? 예, 지금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시는데 65세부터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 65세 때 어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건은 없고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자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시 무드셀라라고 지은 사람이 있으세요? 이 자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참 신기한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이 자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녹 당시에 죽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록된 이름이 나오는 에녹의 그 선진들을 보면 대부분 900세 이상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 에녹이 350살 이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이 종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녹은 매일매일 삶 속에 누구를 찾았어요? 죽음이 아닌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가 매일매일 삶 속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1838년 9월 16일 주일 오후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신링 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다른 일기를 보시면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뮬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 앉아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에 도착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 야유회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응답을 주실 때마다 한 몇 인분 정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 1년 정도 쓸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40년 목회하셨으면 한 40번만 응답받으면 그 아들 다 먹여 살릴 것 같은데 그의 기도 응답이요 5만 번이래요. 무려.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저쪽 분은 잘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구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대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었대요.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찾아올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세요? 네? 좋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자주 와도 좀 그렇죠? 네. 뭐 달라고요? 돈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와. 군대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휴가 나오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오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요, 하나님을 매일 찾은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상 달라고. 그 상이 뭐예요? 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을 믿고 나갔대요. 에녹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상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왜 에녹이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종말이 오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한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에녹을 옮기셨다라는 그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디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어디서요?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노아는, 여러분들 노아 하면은 두 시대를 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무드셀라 마저 죽을 때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식구들은 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두 시대를 산 그 가족들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두 시대를 살았는가? 7절 초반부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경고라는 것은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취했다는 것,
그냥 눈에 보기에 좋으면 다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되어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인간의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에게 경고했듯이 노아에게도 마지막 날이 온다.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홍수죠.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때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도 거의 1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서 매일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여러분들 힘으로 거의 100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방주를 만든 그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임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매일매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동역하며 방주를 만든 그 결정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적 있으시죠? 은혜 받으면 좀 어떠세요? 마음이 그냥 기쁜데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할 수 없는데 너무 기뻐도 눈물 흘리시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없다, 그냥 십자가를 들어도 하나님 눈물이 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냉랭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거는 신앙의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사랑 만들기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간증문을 보냈는데 그게 공모에 당첨이 돼서 그 간증이 오픈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자 집사님이 한국 불광동에 사셨는데 이제 남편과 아들과 두 딸과 함께 이 5 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상당히 폭력적이라 매일 그냥 아이들 그다음에 아내를 그냥 구타하고 폭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교회만 나가면 그 남편 집사님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아빠 앞에서 거의 죽고 살았고 그 아내도 19년 동안 남편 앞에서 큰 소리 말대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정에 39살 되던 해에 그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그가 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에 부부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그래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남편을 저기에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남편이 또 뭐 소리 지르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웬일인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세미나에 갔는데 여전히 남편은 집회 도중에 찬양을 불러도 고개를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눈을 감고 있고,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절망을 해서 포기합니다. 저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1시간 전에 그냥 모든 걸 짐을 싸갖고 차에 놓고 뒷좌석에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또 숙소에 가서 짐을 꾸리고 차에 왔더니 아내가 눈을 감고 뒤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아요. 라는 통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웬일인지 막 그렇게 울면서 4시간 동안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더니 거기서도 통곡을 하고, 그리고 한 10시 반쯤 되니까 이 남편이 나오더니 아이들을 불러요. 예전 같으면 막 욕을 하면서 애들을 불렀는데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좀 모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모아서 이제 소파에 앉았는데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울면서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너희와 너희 엄마에게 죽을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아빠는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적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처음에 아이들이 놀랬죠. 고3인 첫째 딸이 땅에 엎드러진 아빠를 끌어안고 딸도 울면서 아빠, 나도 용서해줘. 나 마음으로 아빠를 미워하고 욕했어요. 다음에 고1짜리 남자아이가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 나도 누나처럼 아빠 미워하고 욕했어요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1짜리 막내가 총알처럼 뛰어서 아빠를 안더니 이야기하는 거, 아빠, 나는 매일 아빠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세 자녀가 아빠를 붙잡고 통곡하며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매일 새벽 4시에 그 자녀들이 있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부 세미나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니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니 습관이 바뀌어지니 지고 또 습관이 바뀌어지니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되니 우리 가정의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없는 것 믿는 미신이나 무조건 믿는 맹신이나 자기 멋대로 믿는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초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에게 내일은 없고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종교개혁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죽음에서 사는가? 아니면 생명 대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사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